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은 더 낮은 곳으로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요, 정말 특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물의 밀도 역전 현상입니다. 참 말이 어렵죠? 참 물의 밀도 역전 현상이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현상일까요? 여러분들은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먹죠. 저도 아이스 커피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아이스 커피를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얼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얼음을 우리가 잘 보면 그 얼음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보면요, 이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의 물질은 차가워지면 무거워서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공기는 위로 올라갈까요? 아래로 내려갈까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죠. 자,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자, 일반적인 물질은요, 이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차가워지게 되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밀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같은 부피라면 따뜻한 것보다 차가운 것이 더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유독 물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은요, 4도에서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10도의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0도의 물이 점점 냉각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겠죠. 9도로 떨어지고 8도로 떨어지고 7도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온도가 떨어질수록 뭐가 증가해요? 밀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게 일반적인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근데 4도에서 정점을 찍고요, 3도, 2도, 1도가 되면 밀도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물의 밀도 역전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얼음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보다 얼음이 더 차갑잖아요. 얼음은 더 차갑기 때문에 더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물질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물은 차가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유독 물에게만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강이나 호수, 연못들이 얼어붙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물이 다른 물질들처럼 얼게 돼서 얼음이 됐을 때, 고차가 됐을 때, 그래서 더 무거워져서 강바닥으로, 호수바닥으로 가라앉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강 바닥부터, 호수 바닥부터 쉽게 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얼음 위에 계속해서 다른 얼음들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강과 호수는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속이 어떻게 돼요? 점점 추워지게 되겠죠.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강 속에 있는, 그 호수 안에 있는 수많은 수중 생물들이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중 생태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물속은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물에게 참 신비한 원리를 심겨 놓았다는 거예요.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뜨게 만들어서 그 위에서부터 얼음이 얼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면에 있는 얼음은요, 이제 담요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속의 온도를 오히려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찬 바람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하 수십 도의 온도에도 그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이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연의 섭리를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본래 얼음은 무거운 것이죠. 근데 그 무거움을 포기하고 어찌된 일인지 가벼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포기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덕분에 이 물속에 있는 수많은 수중 생물들이 생존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하늘의 가장 무거운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무게와 권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벼워지셨고요,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포기와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수많은 죄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섬김과 헌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오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과 또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섬김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의 원리,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섬기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섬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결단과 이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이시고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요,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누구에게도 이 꿇을 일이 필요 없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칭송과 경배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아버지는 작정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시기로 결단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섬김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엔 섬김의 원리 두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요, 기본적으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하늘의 무게,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특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의 섬김이가 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섬김은요, 기본적으로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내 물질을 쏟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쏟는 것이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희생적인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첫 번째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연히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것들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왔던 걸까? 자, 본질적으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요. 그 마음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며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당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짐과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 오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단편 소설이에요. 저도 학창시절 때 이 소설을 읽고 아주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이 짐과 델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가난했던 부부의 이야기죠. 근데 이 두 부부는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서로에게 줄 선물을 이제 무엇을 사야 하나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가난해서 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중에 이 아내 델라는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선물을 사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뭘 샀을까요?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자, 남편이 갖고 있던 가장 소중한 물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집안 대대로 가보로 내려오던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시계에 어울릴 만한 백금 시계줄을 샀던 것이죠. 여러분, 역시 남편 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번뇌하게 되죠. 그러다 더 이상 돈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물건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뭘 팔아요? 그 금시계를 팔게 되죠. 그 시계를 팔고 뭘 샀을까요? 평소에 그 아내가 갖고 싶어 했던 고급 빗세트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내는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긴 머리카락을 관리할 수 있는 빗세트를 구매했던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저녁이 됐고요.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제 서로의 선물을 교환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서로의 선물을 샀지만 그 선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 두 부부는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선물의 효용성은 제로였지만 서로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과 희생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아주 큰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듯이,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요,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게 그게 섬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인 우리 전민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섬김으로 교회는 더 따뜻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요,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데우는 온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뭐라 하라고요?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디아코네오는요, 우리가 번역을 하면 수종들다라는 뜻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수종들다. 그거를 조금 더 중립적으로 번역을 한 거죠. 봉사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수종들다. 수종은 누가 드는 것이죠? 종이나 하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아코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에 종이나 하인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이 종들이 주인이 집안에서 편안하게 잘 있을 수 있도록, 따뜻하고 안락하게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중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 보니까요, 서로 봉사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일까요? 주인을 위한 봉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예요? 예수님을 위한 봉사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따뜻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는 거예요. 시종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도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잠깐 살펴봤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이 이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침대에 누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누워 계셨죠?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 마구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마구간은요, 냉랭한 곳입니다. 겨울바람이 찾아드는 곳이에요. 한기가 있는 곳이죠. 게다가 마구간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누가 있는 곳입니까? 짐승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뭐가 많이 날까요?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차갑고 냄새나는 곳이 어떻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런 안락한 요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강보에 쌓여 구유에 되었다. 아멘. 이렇게 아주 짧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여관방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사람들은 인산인해로 방이 없었어요. 노른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 공간이 남아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당연히 더러운 공간이죠.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그 마구간을 청소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아내 마리아와 이 구유도 깨끗하게 씻게 돼요. 당연히 구유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울 수밖에 없죠. 짐승들이 먹는 그 밥그릇인데요.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구유 위에 뭘 벗을까요? 따뜻하게 지푸라기를 덮게 되죠. 그리고 준비해왔던 강보를 덮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천으로 감싸고 그 구유 위에 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불을 지피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구간은, 그 차가운 마구간은 우리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시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마구간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냥 벽돌로 지은 건물입니다. 차가운 건물이죠.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이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봉사하실 때 우리 교회는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팀에서 봉사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온기가 도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여러분들이 셀리더도, 여러분들이 인턴으로, 여러분들이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그만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다? 따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전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두 개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다죠. 자, 북쪽에 있는 바다는 무슨 바다? 갈릴리 바다가 있다. 그리고 남단에 있는 바다는 사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갈릴리 바다와 사이 바다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원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올까요? 바로 최북단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물이 나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변화산 얘기했을 때 그 헤르몬 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헤르몬 산은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그 사막지대 이스라엘 땅에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는요, 만년설로 덮여져 있어요. 근데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요, 사해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똑같은 발원지를 갖고 있는데 저 두 바다의 운명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저희 물고기 보이십니까? 네,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네. 사실 저 물고기가 안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사는 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사이 바다는 어떤 곳일까요? 죽음의 바다죠. 그래서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되었을까요? 들어온 만큼 물을 내보내기 때문이죠. 인과 아웃이 있는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받기만 하는 바다라는 거예요. 자,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진 않습니다. 그럼 그 물이 어떻게 사라지게 될까요? 오직 증발을 통해서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폐쇄된 공간에서 계속 증발이 일어나다 보니 당연히 그 물의 염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하면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채움과 비움이라는 것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채움과 비움입니다. 한 번 더, 신앙생활은 채움과 비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채워지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면서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흘려보내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비워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은혜를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 섬김의 원리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전민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따뜻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 안에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에도 여러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